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이 가톨릭 신앙은 계시 종교이며 계시 신앙이죠.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찾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일찍서부터 깨닫고 그 진리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우리는 4일에 걸쳐서 도보 성지순례를 해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릴 때마다 저는 그 최영업 신부님을 떠올렸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이 전국을 우리 황 신부님 말씀처럼 7,000리를 1년에 걸어 다니시고 거의 매일 40km를 우리가 걸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저녁 시간에 한 12, 13km를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더군다나 우리는 4일만 걸으면 끝나는데 신부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걸으셨고 아마 당신이 계속 살아 계신다면 계속 걸으시며 전교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떤 의혹도 없이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이러한 믿음에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어떠한 다른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이 현실 세계의 그 수많은 관직이나 아니면 명예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지막 순교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대의 우리의 삶은 이 순교자의 후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이 진리가 결코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 진리로서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 인간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굳은 신앙을 갖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짜 뉴스에도 쉽게 흔들리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식별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우리 삶에서의 고통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질곡이 아닐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그런 고통과 순교의 그 힘든 십자가도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참된 고통의 그 의미 안에서 이 세상을 더욱더 기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걸으면서 오늘 특별히 또 예전에 읽었던 그런 고승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송고승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여러 스님들의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일화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서가 아니라 그냥 일화집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는데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신라 말기에 큰 두 승의 이야기가 나오죠. 당나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청량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곳은 묘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폐묘가 되었던 곳이고, 자기가 먹었던 물은 해골 바가지에서 길어 먹은 물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 구토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때 모든 것은 이 마음 안에서 결국 나오는 것이다. 깜깜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물을 마셨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더러운 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구토가 일어난 것은 모든 현상들은 우리 마음에서 발생한다라는 깨달음이다. 이것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원효대사는 그 길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다시 세성으로 돌아가고, 의상대사는 또 당나라도 계속 가서 공부를 계속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은 이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문헌에 보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나란히 삼장법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의미는 이 원효대사의 가르침과 의상대사의 가르침이 크게 큰 축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두 개로 나누어지는 뜻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효대사는 도노돈수를 강조했고, 의상대사는 도노점수를 강조했다. 역사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이 묵상을 하게 됐느냐면,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 수행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노돈수의 이 가르침을 강조하셨죠. 반면 도노점수는 깨달음을 했다 하더라도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울대사가 조계종의 이제 효시로서 이런 도노점수를 강조했지만 도노돈수는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이론적인 틀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우리 순교자들이 도노돈수의 그 용성을 얻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깨달으면 그 깨달음 이후에 그 어떤 것도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 하느님의 진리를 깨달은 순교자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가르침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그 모습 하나로만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느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치가 하느님이 뒤로 밀리는 그러한 과정이 곧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황사양 알렉시오 성인의 백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100번 생각해 보아도 이 천주교는 구세의 영약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믿어왔습니다. 100번 생각해 보았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주교가 구세의 영약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믿어왔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실천으로 온 삶을 바쳤다는 이야기겠죠. 이 짧은 구절이 순교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머리로 알아듣는 이 진리를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으로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이 4일 동안의 성지순례를 해왔던 우리들의 결국 마음가짐이고 또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너무 쉽게 얻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 진리에 맞닿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이 예수님의 말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 진리를 내가 그만큼 수고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삶이 더 기쁘고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의 체험을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우유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